연합 우리 네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나눕시다. 45페이지 좀 보시고 우리가 이 연합을 사랑으로 딱 풀어보니까 이 연합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절정이구나. 모든 것을 함께하고 싶고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까지 사정까지 아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한 이 하나님 역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 연합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연합이 이 사랑의 절정이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하시고 또 우리와 동력하기를 원하고 같은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한 생명으로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됩니까? 그분의 생명으로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루어진 이 놀라운 사건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어 있다. 이것이 우리 인생 속에 주어진 최고의 축복입니다. 내가 예수 일부분이 되고 그분의 몸의 일부분이 되어서 예수님과 내가 한 생명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은혜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것이 다 내 것이 되고요. 우리는 주님의 그 성품과 모든 것을 소유하고 살고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연합의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열매 맺는 삶,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삶, 동행의 삶을 연합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인의 연합뿐만 아니라 오늘 딱 성경을 딱 보니까 오늘 말씀을 딱 보니까 세 번째 지체와 연합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 45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내가 1대1로 연합되어 있지만은 또 그러나 교회적으로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머리시고 우리는 교회 우리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 몸의 지체가 된 겁니다. 그러면 지체와 나도 연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몸에 지체된 나와 모든 지체들과 연합되어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예수님 머리시고 우리는 지체로서 연합되어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임을 말씀해 줍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요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 사랑인 줄 믿습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복음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그 능력은 다 뭐냐면 우리를 위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정말 이제 이 땅에 천국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고 이제 교회로서 정말 한 몸 한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읽겠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되었다. 즉 복음으로 함께 지체가 되는 것이다.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몸인 줄 믿습니까? 교회로 보면 우리는 하나예요. 우리는 같은 지체예요. 같은 지체로서 우리가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예요. 한 생명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뭐냐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우리가 아파하고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존재가 된 줄 믿습니까? 이제 함께입니다. 함께. 신앙생활은 다 함께입니다. 혼자는 약하지만요. 함께하면 다 되는 겁니다. 함께. 삼겹줄은 강한 거예요, 여러분. 한 줄은 약하지만 삼겹줄은 강해서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약하지만은 도와주는 사람 한 사람만 더 있어도 그 사람은 이겨간다고 전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구나,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가 한 몸 하나로 함께 지체로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내시는 이 복음의 위대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우리가 다 함께 하는 줄 믿습니까?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지체가 돼서 예수님을 몸을 이루는 이 지체가 우리는 함께 지체가 된 거예요. 내 혼자가 지체가 아니라 우리 모든 여기 모이는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모든 속해 있는 성도들, 주님을 믿는 모든 지체, 모든 성도들은 다 주님의 지체로서 우리가 함께 지체로서 살아가는 이 놀라운 복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 줄 믿습니까? 이제 말씀도 함께 지켜가고 함께 이 복음을 누리는 자가 되고 다 함께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제 뭘로 들어가냐? 모든 공동체 함께 하는 겁니다. 예배도 함께, 기도도 함께, 슬픔도 함께, 우리가 기쁨도 함께, 모든 것이 함께하고 함께 천국 가고 함께 하나님의 기업을 나누며 함께 약속을 참여하는 자가 되는 이 모든 신앙생활이 뭐냐면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쉽죠, 여러분. 그러니까 외롭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이 어둠이잖아요. 내 혼자 가라면 얼마나 힘들어. 내 혼자 가라면 힘들죠, 여러분. 내 혼자 생활하고 경건 생활하라면 힘들죠. 그러나 우리가 형제가 있고 내 자매가 있고 예수 믿는 그 형제 자매로서 우리가 같은 지체로서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함께 싸워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갈 수 있는 이 동력자들이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넘어서 12장 5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무리 사람이 많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인 줄 믿습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 한 몸.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 다른 성도에게 이 예수의 몸으로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하나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도 하나로 보시고요. 또 우리가 말씀도 하나로 보시고 우리 예배를 하나로 보시고 우리 기도도 하나로 보시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은 함께 기도할 때 들으신다는 거예요. 함께.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귀한 공동체를 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함께 하도록,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뭐든지 함께 하는 겁니다. 뭐든지. 우리가 함께 모든 신앙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놀라운 영적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46페이지를 넘어갑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27절 좀 깁니다. 좀 깁니다. 우리 한번 46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도 보이는 지체가 도려 요긴하고 우리의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거룩히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다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귀한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몸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것이 없는 줄 믿습니까? 다 필요한 거는.
연약한 자가 더 귀해. 그죠? 연약한 자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지체 기관이 더 중요하듯이 우리가 볼품 없는 발가락이요 더 귀한 것처럼요. 모든 것이 다 귀하고 모든 것이 다 소중하고 다 가치가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예수의 몸으로 연결시켜 놓은 줄 믿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분쟁이 없잖아요.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 참 교회가 좋은 게 뭐예요? 못나도 연약해도 그죠? 세상적인 그런 차등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경쟁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참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몸으로 연결시켜 놨고 우리가 하나대로 만들어냈고 하늘의 공동체 가족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님의 그 은혜 속에서 완전한 사랑과 하는 평등을 누리며 주 안에서 진짜 기뻐하는 이 지체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줄 믿습니까? 이거 교회가 참 신기한 곳이죠. 정말 교회는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새로운 사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요. 천국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교회를 보면 천국이 보이는 줄 믿습니까? 야, 차별이 없구나.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곳이구나. 예수님이 주인이시구나. 함께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곳이구나. 아멘입니까? 교회 천국이 다른 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게 하도록 교회를 세워준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지옥은 당연히 자기 개인적인 자기밖에 없고 서로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죠? 자기가 주인되어 있고 그것이 어둠이고 지옥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흑암의 근세 속에서 나와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줄 믿습니까? 우리 영적 주소는 하나님 나라 교회인 줄 믿습니까? 야,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지금 세상 나라에 살지 않아.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기쁘죠, 이 공동체가 있다는 거. 야, 내가 영적 주소가 지금 교회구나. 김준홍 영적 주소는 어디냐? 여러분, 그죠? 우리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주소는 어디예요? 교회인 줄 믿습니까? 다성도 68번 길 10, 경문비딩 8천, 다대생명교회가 내 영적 주소인 줄 믿습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여기가 우리 집이고요. 여기가 내가 있는 곳이죠. 여기에 내가 지금 여기에서 내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연합시켜 놨느냐? 우리 몸으로서 우리가 몸은 보니까 분쟁이 없잖아요. 몸은요, 서로를 위해서 돌아보는 줄 믿습니까?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줄 믿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는 늘 이야기하죠. 눈을 위해서 존재할 수 없다고. 그죠? 눈은요, 뭐예요? 몸 전체를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다. 만약 눈이요, 늘 이 비유가 참 재밌어서 제가 계속 하는 거예요. 눈이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눈이 피곤해. 난 눈을 위해서 살 거야. 눈을 감아버립니다. 100km 이상 달리는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죽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몸의 유기체로 존재한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이 있습니까?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나를 위해서 존재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몸의 기관은요, 몸 전체를 위해서 다른 지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줄 믿습니까? 그게죠, 그거죠. 이게 바로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공동체가 나를 위해서 살 수 없도록 딱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 옛사람을 죽인 것뿐만 아니라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낸 거예요. 야, 제가 그걸 알 때 진짜 신바람 나더라고. 옛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 이것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옛사람만 죽인 게 아니라 나 하는 존재만 죽인 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표정을 떼서 지체를 섬기도록 나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 지체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나를 교회 공동체로 연결시켜 놓은 줄 믿습니까? 야, 이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몸이니까, 몸이 지체니까. 내가 손이고 내가 발이고 내가 눈이 돼버렸어요, 그분에. 그러니까 나는 나를 위해서 살 수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면 이제 망하는 거죠. 나도 죽고 교회도 죽는 거예요. 공동체가 죽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손을 위해서 살 수 없죠. 손이 아무리 피곤해도, 그렇죠? 사울이 아무리 힘들어도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몸을 위해서
지체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예수의 몸으로 연합시켜낸 줄 믿습니까? 야, 이 하나님의 지혜야. 하나님이 여기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분쟁이 없고 차별이 없고요. 이제는 서로 여러 지체들을 같이 함께하고 돌아볼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지체가 고통받으면 나도 고통을 받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야, 그래. 우리가 진짜 지체의식, 내가 공동체 의식을 가진다는 것은 지체의식을 가졌는데 저 지체와 나는 하나다. 나는 저 지체와 연합되어서 내가 예수의 몸으로 함께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뭐냐면 그 지체의식을 가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체가 아프면요 나도 아프고요. 그리고 지체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섬김과 사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주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원래 사랑이거든. 그런 섬김과 사랑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냈거든. 근데 마귀가 뭐예요? 다 나. 이 나 하는 놈은 진짜 무서운 겁니다. 나의 이기적인 욕심 가지고 살도록.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돌아보고 서로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함께 아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저 지체가 아프면 함께 아파하고 여러분 어때요? 지체는 아픈데 나는 좋아요? 나는 행복해요? 아니죠, 여러분. 그래도 우리 사모가 아프니까 다리를 다치니까 지체들이 다 아파해 주니까 야, 공동체가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우리가 그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그것이 은혜잖아요. 여러분, 고통은요 함께 나누면 나눌수록 약해지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사랑이거든요. 한 고통을 함께 나누면요 약해져요. 그리고 좋은 일은요 함께 나누면 더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까? 그렇게 그래요. 야, 이 좋은 일은 함께 자꾸 잔치에서 같이 나누면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이제 이 지체가 영감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지체가 된 거예요. 뭐 형제 자매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같은 지체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지체가 없으면 나도 없는 거야. 이 지체는 나야. 아멘입니까? 나의 다른 모습이야. 너는 나고 나는 너야. 그렇죠. 이것은 분리될 수 없는 거니까, 여러분. 내가 손이라도 내 다리와 내가 분리될 수 없잖아요. 한 몸이니까. 손은 건강하다 해서 다리가 하나 박살 나고 골절됐다면 난 손은 참 좋네. 이런 손은 없는 거예요. 함께 아파할 수밖에 없고 함께 고통을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지체 예수의 그때의 몸으로서 한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다라는 사실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 만들어내신 겁니다. 이 어둠 속에서 교회를 주신 것이 가장 귀한 축복인 줄 믿습니까? 자, 일단 제가 보니까 구원 다음으로 구원은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될 부분이고요. 구원은 필요 조건이죠. 반드시 우리가 구원을 안 받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큰 축복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땅의 어둠 속에서요. 우리 교회 공동체 한 생명 한 몸으로 연합시켜 난 줄 믿습니까? 야, 이 지체가 되게 만들어놓은 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 만들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선물이 여기 있구나. 바로 공동체구나. 그러니까 공동체를 모르는 사람은요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공동체 힘이 이렇게 강하구나. 공동체가 이렇게 함께 섬겨주는구나. 이것은 세상에 없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에 없는 모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 복음을 통해서 다 이 공동체를 만들어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엇으로 사느냐? 예수의 몸의 지체로서 공동체의 삶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달에서 물게 함께 사는 점 있습니까? 여러분이 직장을 가든 어디를 가든 여러분 공동체가 기도하고 있는 점 있습니까? 공동체가 지금 믿음을 지켜주고 있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고 함께 우리가 아파하며 함께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이 공동체가 있다는 거. 야,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세상에 나가 있어도 나는 다대섬의 공동체로 나가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항상 함께하고 우리 중국 땅에 김훈 집사님 가셔도 우리가 가 있는 거, 우리가 함께 가 있고 함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삶을 정확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이 흑암의 권세 가운데서 우리를 어디로 옮겨주시냐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점 있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3절이잖아요. 근데 그의 사랑의 나라, 왜 흑암의 권세 가운데서 왜 그의 사랑의 나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맞습니까? 여러분 모르면 다 예수님을 하세요. 알았죠? 성경 다 예수님밖에 이야기한 게 없어요. 그러면 왜 흑암의 권세 가운데서 나와서 왜 예수님의 나라로 옮겼다 했을까? 제가 딱 보니까 이 예수님의 왜 하나님의 나라를 하지 않고 왜 메시아의 나라 바로 예수님의 나라로 했을까? 딱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나라는 교회인 줄 믿습니까? 아, 교회를 설명해 주고 있구나. 하나님은 이 어둠 속에서 우리를 교회로 옮겨 놓으셨구나.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고 이 땅의 천국이구나. 아, 이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 뭐 어딥니까? 교회인 줄 믿습니까? 야, 교회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곳이야.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집이야. 하나님 집. 하나님 나라야. 아멘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로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죠. 교회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도부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이 교도부를 차지했던 우리가 예수님이 딱 교도부를 만들었습니다. 이 어둠 속에 캄캄한 어둠이었습니다. 마귀가 다 지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12사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까? 이제 마귀의 나라 이제 극장 나는 거예요. 마귀의 나라. 이거 마귀의 나라 정복하는 거예요. 정복하러 가요. 그래서 이 교도를 딱 세워서 이 마귀가 얼마나 교회를 무서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둠의 나라, 세상 나라를 교회는 정복하는 사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뭘 원하느냐? 이 땅의 모든 세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세상 나라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까? 그럼 우리만 구원받으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의 나라에 속한 자를 끄집어내서 우리 교회 안에 넣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교회는 날마다 부흥되어져야 되고요. 날마다 구원의 사역이 넘쳐나는 곳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12명으로 시작되었고 어베인 형제로서 늘어났고 초대교회가 시작되었고 전 세계에 향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서는 위대한 이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고 이 위대한 나라를 지금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꿈인 이 교회,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내는 이 교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교회에 대한 관심은요, 특별한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요, 비전이요, 소망인 줄 믿습니까? 야, 모든 관심은 하나님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교회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런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교회라는 것이 확정되어지니까 우리의 삶이 이제 정체성이 딱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몸의 지체로 산다면 우리는 주와 공동체에서 사는 존재라는 사실 믿습니까? 야, 나는 예수의 몸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이제 우리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공동체를 살아가는 거. 이것이 내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나는 목사님, 나는 교회 일은 안 되고 싶어요. 나는 그런 목적과 삶을 나는 안 살겠어요. 그러면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반드시 교회 일원으로 붙여놓은 점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교회 일원이 하나님이 되게 하셨어요. 이건 안 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의 권능이야. 우리를 그렇게 붙여놨다고 주님이 말씀하기 때문에 거기는 열애가 없어. 나는 하나님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 믿지만은요, 교회 일원이 안 될 겁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교회 지체로서 이제 공동체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주와 복음과 공동체를 위해서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세요.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요. 이제는 정말 섬기고 사랑하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뭐냐면 틈을 맥혀주는 사람. 여러분 남이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틈이 있어요. 이 자리에 내가 들어가야 돼. 이 사람이 지금 있지 않은 곳에 내가 디딤돌이 되는 사람. 이 사람이 중요한 거죠. 이 사람이. 틈을 메꿔주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 역할을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다대성에게 틈을 메꿔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귀한 교회로서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많이 나눴기 때문에 더 이상 풀전하겠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과 연합된 나의 신분입니다. 부활은 나의 존재를 바꿨다면 연합은 나의 신분을 변화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예수와 연합된 나의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내가 진짜인데 예수님과 딱 연합이 되어지니까 뭐가 바뀌느냐? 내 신분이 바뀌는 줄 믿습니까? 내 신분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신분이 연합을 통해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냐?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 밑에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으므로 예수님과 연합된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연합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앉아 계실 때 나도 하늘나라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나는 하늘나라에 앉아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사실 내 영혼, 내 존재는 사실은 하늘에 앉힌 자가 된 겁니다. 바로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나는 이미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자,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힌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거야? 나는 여기 있는데 이렇게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넣으셨다고요? 나를 어디에 넣으셨어요? 예수 안에 넣은 줄 믿습니까? 늘 제가 이 비유를 하잖아요. 이 주보를 이 종이 안에 넣습니다. 이 성경책 안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연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책이 가는 곳마다 주보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성경책이 불로 들어가면 주보도 불로 들어가고 이 성경책이 물로 들어가면 이 주보도 물로 들어가면 그 성경책 안에 내가 이 주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내가 있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예수 안에 내가 있구나.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진짜구나. 이걸 정확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죽을 때 나도 2000년 전에 내가 죽은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 안에 넣었어. 그래서 함께 죽였구나.
그리고 예수님 부활할 때 나도 함께 2000년 전에 부활시켰고,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실 때 나도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까? 이게 정확한 거죠. 야, 내가 하늘 보좌에 앉아 있다. 이게 딱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있어서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나는 이미요 하늘 시민권자로 살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벌써 패스포드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의 패스포드를 갖고 있는 줄 믿습니까? 야,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는데 왜 갖고 있느냐? 내 존재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내가 하늘에 있다.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1장 13절 말씀. 자, 47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근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정확해야 됩니다. 야, 내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 내가 어떤 자냐? 내 시민권이 어디 있느냐?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져 있느냐?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내가 알아야 이 땅을요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까? 이게 희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희미하면 우리 빛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옮겨져서 이미 옮겨져서 나는 이미 옮겨놨대. 나를 이미 예수 안에 넣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놨대. 나를 교회 공동체로 옮겨놨대. 나는 이미 하늘에 속한 자고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고 주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이 땅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까? 야, 그러면 내가 지금 뭘로 살고 있어? 내가 세상 사람의 신분으로 사는 게 아니야. 나는 세상 사람과 달라. 내 국적이 다르고 내 소속이 달라져서 아멘이죠. 내 패스포드가 달라졌다니까.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야, 나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땅에서 섞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같이 타협할 수 없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주님께 속해져 있으니까. 나는 지금 주님의 속한 자, 주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 땅에 있으니까. 나는 주님의 백성이에요. 내 시민권은 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정확하게 살아가는 그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이게 약해지면요, 우리는 어둠 속에서 천국을 향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아는 거죠. 정확하게. 우리가 하늘에 속해져 있고, 우리는 또 아는 것은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며 또 이 세상은 악한 자 가운데 처해져 있다는 거 우리가 아는 자인 줄 믿습니까? 야, 이거죠, 이거. 그러니까 네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냐? 네가 지금 너는 지금 정체성이 누구냐? 너는 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냐?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 법대로 살고 하나님 요구대로 살고 이 땅에 기업이 없는 거야, 우리는. 이 땅에 세상과 짝하며 살아갈 수 없는 존재지. 우리는 주님의 빛의 자녀로서 이 땅을 정확하게 살아가는 거죠. 절대로 물에 물 타듯이 술에 술 타듯이 섞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섞이면 안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물과 기름이 분리되듯이 이 땅에 사람들과 상가 분리가 일어나야지. 이 섞이면 이 다 엄나는 짓 하고 있거든. 거기 간음이래, 간음. 너는 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냐? 왜 섞이냐?
너는 주님의 자녀인데, 너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네가 지금 천국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냐? 너처럼 그렇게 사냐? 소돔에 들어서 왜 세상 사람들 짝하도 살다가 왜 망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이제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내가 하늘의 시민권자인 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야, 이 복음이 정확해져야 됩니다. 야, 내가 진짜 하늘에 앉아있구나. 주님이 계시는 곳이 내 자리고 주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는 저곳이 내 고향이고 저기가 내가 진짜 있는 자리구나. 아멘 맞습니까? 야, 이게 딱 정확해져야 돼. 이게 딱 열려야 돼. 이게 내가 진짜 어디 있느냐 지금. 내가 영적 주소가 어디 있느냐. 이걸 정확하게 내가 알고 살아야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패스포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천국 가도 여러분 받아주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미국 시민권자가요, 미국 들어가는 것이 어렵습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서 오라고 합니다. 천사가 패스포트 보자면 패스포트 시민권자로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예전에 저희 삼촌이 작은 아버지가 대학교 나오고 난데 미국 가고 싶어서 위장 결혼도 좀 하고 미국 비자 받으려고 그때는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때 미국에 많이 갔었어요. 돈 벌려고. 근데 미국 비자가 안 나오니까 못 가는 거야. 그런데 미국 비자가 나오고 나중에 보니까 미국 시민권까지가 딱 되어지니까요. 미국에서 마음껏 누리면서 살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에 소속한 자냐? 이게 정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놀라운 일을 연합이라는 이 비밀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늘에 앉아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우리가 믿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요, 마귀 나라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까? 우리는 마귀와 상관없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기업도 없고요. 아무 우리가 연연할 것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당당하게 삶을 살아가고 절대로 세상의 어떤 법에 우리가 지배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미국 대사관이요. 우리가 미국 대사관 치해법권입니다. 우리나라가 있어도 그 대사관은 절대 손 못 댑니다. 왜? 그 지역은 사실 미국 땅입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는 하나님 땅인 줄 믿습니까? 야, 뭐 손 못 대는 거야. 여기는 치해법권이에요, 치해법권. 여기는 미국 대사관은 어떤 법에 지배받을까요, 여러분? 한국 법에 지배받지 않아요. 미국 법에 지배받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미국 법에 지배받는다니까, 여러분. 떨어져 있지만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또 부산에도 미국 총영사관이 있잖아요. 근데 땅은 한국 땅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미국 법 국적을 가지고 우리 대사관으로서 이 땅에 와 있기 때문에 그 땅은요, 우리 군인들이라든지 만약에 경찰들이 들어갔다 하면 난리 납니다. 미국과 싸워야 됩니다. 절대 손 못 댑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 미국의 법을 지킵니다. 절대로 손 못 댑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점 있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치법권의 제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신기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주님의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인 줄 믿습니까? 그렇죠. 마귀가 손을 못 대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지금 어디에 속한 자냐? 왜 세상과 잡작하냐? 왜 복음의 은혜 속에 살지 않고, 왜 주님 이루어놓으신 말씀에 믿지 않고, 나는 여전히 마치 이 땅의 사람들처럼, 이 땅의 백성들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은
복음을 믿지 않는 제약된 모습이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내고 주님 천국의 자녀답게 멋진 인생 살아갑시다. 아멘입니까? 그래 멋진 인생 살아가야지 여러분. 우리 초잡스럽게 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만약에 아프리카 가서 쪼다처럼 살고 욕도 넘으면 안 되잖아요. 멋지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멋지게 살아야죠. 아멘이죠. 그리고 그게 살다 오라 하니까 네가 지금 거듭난 주님의 자녀고 네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네가 지금 살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영광 돌리고 천국의 자녀로서 한번 살아라. 그런데 우리나라의 파송과 대성하니 나쁜 짓 하고 엄나는 짓 하고 쪼다처럼 살고 나라 다 팔아먹고 부끄러운 일 다 하고 그러면 Come on baby. 너와. 그래요. 대성한테 많이 부름 받잖아요. 뭐, 전문대 어떤 뭐, 아프리카 대성, 우리나라 대성하니 뭐, 성추행을 해가지고, 니 일로 와. 파시시켰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 그들은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명예를 가지고 갔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 살면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서 주님의 시민권자로서의 명예를 우리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자녀답게 살면서 천국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진짜 우리 믿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라는데 지금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게 문제지. 정확히 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까? 딱 내 영적인 주소. 내가 있는 곳은 거기입니다. 나는 이미 하늘의 신경근자로서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이게 정확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땅에 보냄받은 사신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왜 내가 사느냐? 바로 이거죠.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구원은 이렇습니다. 내가 예수님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하고 예수님이 하늘을 갔을 때는 원래 내가 하늘나라 가 있어야 돼. 원래는 그래.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그럼 이 땅에 나를 두었느냐? 여러분 사실 둔 게 아니야. 하늘에서 나를 이 땅에 파송시켜 준 줄 믿습니까? 아, 그래서 내가 있는 거야. 내가 거듭날 때 이미 난 하늘에 앉아서 있어. 원래 그 가 있는 게 맞는 거야, 사실은. 이제 끝난 거야,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너희들이 대신해라. 그걸 천사에게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사는 뭘 모를까? 예수 피의 사랑을 모르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 이놈의 천사들은. 아무리 천사들이 대단한 존재일지라도. 그래서 천사들에게 복음을 안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이 복음의 구원의 은혜를 늘 연구하고 알기를 베드로전서 1장에 보니까 알기를 소원한다 하는 거예요. 아, 우리도 십자의 사랑을 좀 받아봤으면 이런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왜? 천사는 타락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고 이 피의 은혜를 아는 자에게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땅에 사신으로 이 땅에 살도록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하늘에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이게 딱 열려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이게 그림 있잖아요. 그림. 세 가지 원. 오래간만에 그렸는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 가셨어. 갔는데 어디에 앉아 계시느냐?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셔. 그러면 나는 어디 있을까? 나도 여기 있는 거야. 나도 여기 있는. 같이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있는 거야. 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다 여기가 있는 거야. 거듭났어, 여기서. 여기 내 고향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계속 여기 살도록 만들어주면 되는데 왜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살도록 만드시느냐?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를 다시 보낸 거야. 보냈어.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신하여 사신으로 이 땅의 사명 감당하라고 오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까? 그거죠, 그래요. 그리고 이 땅에 내가 왜 사느냐가 정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내가 사는 이유는요, 단지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땅에 보냄받은 사신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사는 줄 믿습니까? 사명이 내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명 감당하러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사명 돈 벌고 장가가는 게 아니야. 몰라요. 여러분, 전도야. 자신 없으면 빨리 장가가서, 많이 놓으세요. 알았죠? 그래서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을 결혼하세요. 알았죠? 이슬람이 그렇게 전도하잖아요. 이슬람이. 자신 없으니까, 새끼들 10명씩 나와요. 10명씩. 그 10명 다 완전히 다 이슬람 교도를 만들어버리더라고요. 야, 이슬람이 영국 같은 데로 어떻게 침범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돈으로 물론 영국 사람들 사기도 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영국 사람은 애를 한 명도 잘 안 낳아. 유럽은 잘 안. 근데 쥐들은 10명씩, 20명씩 낳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이슬람으로 바뀌는 거죠. 새끼들을 많이 낳으니까. 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는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논리 속에 딱 들어가 보니까 내가 지금 왜 존재하느냐? 하늘에서 내가 보는 받았구나. 이게 정확해지는 겁니다. 혼자 책을 읽으면서 해봅시다. 예수님과 연합돼 나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으로 이 땅에 보냄받은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이야, 우리가 거듭날 때 주님이 다시 한송씩 하면서 야, 저 어둠 속에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기 위해서 네가 이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이제 대리인으로서 내가 임명전 주고 이제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그렇게 우리에게 파송식을 한 거예요. 파송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님 이 땅에 보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해서 이 땅에 보냄받은 자는 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 누구를 통해서 보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보냄받았잖아요. 보냄을 받아가지고 그 사명 감당하고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뭐냐면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보냄을 받아서 그 사명 감당하다가 오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까?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죠. 내가 왜 이 땅에 사느냐. 그러니까 제가 우리 자녀들 보고 너희들이 목사가 되든 뭐가 되든 그거는 의미가 별로 큰 거 없다. 너희들의 삶의 목적은 복음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복잡한 것은 다 어둠의 역사야. 어둠의 역사야. 복음은 잡아버리고 우리의 삶이 너무 선명해져. 우리가 사는 목적은 이 땅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살도록 만들어주신 점 있습니까? 이것밖에 없어. 이것만 하는 거. 이것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도록 하나님 만들어내신 점 있습니까? 내가 돈을 버는 이유도 공부하는 이유도 오직 복음. 아멘이죠.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밖에. 이 은혜 속에 살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거 감당하고 오라는 이거 감당하고 어디를 가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내가 가는 곳에 그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그죠? 예수님이 이제 이 대제사장 기도 십자가 지기 전날 밤 이 기도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십자가 죽고 부활해서 내가 성전에서 그들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정확하게 예수님 20장은 예수님 부활했을 때의 모습이거든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위로해 주시면서 나도 너희를 보낸다. 바로 보낸다는 것 세상으로. 자,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건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그리고 바울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신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신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과
모든 세상 사람들을 한몫케 하는 직책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죠? 그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주님이 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신분자냐, 내가 어떤 신분을 갖고 있냐, 이게 정말 우리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부담이 아니라 의무감이 아니라 여러분 자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야, 하나님이 참 일을 우리에게 맡겨준 거예요. 여러분 이 전도가 부담이 아니야. 사실은 우리에게 준 특권이야. 하나님의 일에 동력하고 싶은 하나님 위대한 사건이 좀 있습니까? 사람들이 예전에 태안반도 거기에 말하더라. 그때 제가 남성교회 다 있었다. 부모사 때 기름을 막 쏟아졌잖아요. 근데 청년들이 보니까 야, 목사님 태안반도 가서 우리 기름 닦으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도 좀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야, 기름 닦는 그게 좋나? 그럼 TV 막 촬영하고 그러니까 막 가고 싶은 거야, 애들이. 좋은 일 하니까 막 그거 가고 싶어. 그렇게 가고 싶대. 여러분, 그 기름 닦는 거 하나 해도 좋아가지고 동참하고 싶은데, 영혼 살리는 일에 하나님과 동참한다. 할렐루야. 야, 이 특권이 얼마나 대단한 특권이냐. 천사가 하고 싶은 일을 우리가 한다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 우리가 힘든 일, 보니까 태풍 나오고 나면 구전에 이래 가서 우리가 좀 그래 사진 좀 찍고, 나도 이런 일 했다. 아이고, 기뻐라. 이런 뽐내기를 하고 싶어서 내 정체성 찾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야, 나 기분 좋은데. 이러면서 기쁨과 삶의 의미를 발견하잖아요. 아이고, 그 정도가 아니잖아,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나눠주는 잔점이었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특권이냐. 생명 살리는데 내가 동참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의 영광이 대단한 점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 예수의 종인 점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역자로서 주님의 그 동력자로서 쓰임받는다는 게 얼마나 한 영혼이 천하보다 한 영혼을 내가 살리는데 내가 도구가 되어진다. 여러분, 이거 미쳐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 영광이 노벨상보다 더 큰 거 아닙니까? 그걸 여러분 상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뭐예요? 조금은 좋은 데 있으면 좀 헌신하고 수고하는 데 있으면 아니면 뭐예요? 태풍 몰아서 구제하고 이런 데서 목사님 우리 교회도 좀 헌금 좀 합시다. 이러면서 10만 우리 교회 많이 내봐 10만 20만 더 드렸으니까 그거 해도 우리가 기분이 좋고 야 우리 교회 이름 올라갔더라. 야 좋다. 그래서 긍지를 좀 가지고요. 야 이런데요. 그런데 우리가요 그 정도 일에 동참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연합을 들어서 당신의 사정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고통을 알게 해주셔서 정말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저 죽어가는 영혼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사정인 줄 믿습니까? 그 일에 연합하여 동력하자는 거예요. 이 동력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고 이 사명을 우리가 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영광이고요. 특권이고 이것이 나가신 내 인생의 최고의 상급이 되는 줄 믿습니까? 영원한 상급으로 하나님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도만큼 큰 상급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영천도만큼. 근데 그 길을 우리가 등한시하고요. 세상에 어떤 공부 잘한 거, 내가 명예, 이걸 자랑한다는 것은 참 썩어질 것들을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런 존귀한 자로 우리를 불러내 주셔서 그의 나라와 이를 구하는 자로서 이 삶을 살고 하나님의 그 아파하는 그 사정을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셔서 성령을 말미암아 다 주님의 그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로 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 좀 있습니까? 이것이 이거 나의 삶에 이거 감당하고 오면 되는 점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위인들이 뭘 큰 일을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산 것이 그들의 인생인 줄 믿습니까? 그래요. 살아는 애 놓는 거야. 아멘입니까? 죽은 애도 놓는 거야. 아멘이죠. 살아는 99세 돼도 89세 돼도 괜찮아. 90살 돼서 이상 나야 자기 사명 끝나는 줄 믿습니까? 자신에게 준 사명 감당하고 오는 것이 인생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러면 신앙시대 때 뭔 사명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쁘고 구약과 신약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그 놀라운 영적 특권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눈물을 내가 가지고 주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 자, 여러분, 이 은혜를 아는 자는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눈물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어떻게 안다. 이것만큼 행복한 거 없어요. 그리고 그분의 눈물을 닦아드린다는 거. 그분이 그렇게 기뻐하는 일을 내가 하고 해드린다는 거. 여러분, 이거 알면요, 미쳐버립니다. 진짜 주님은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요, 진짜 좋아하시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천국의 잔치가 벌어지는 줄 믿습니까? 아버지의 그 기쁨이요, 여러분, 얼마나 충만한지 아십니까? 그거요, 한 영혼이 전도될 때 하나님이, 야, 네가 이 영혼 전도는 네가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기쁨을 줄 때요, 제가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어도 100번 죽어도 날 목사하렵니다. 나 죽어도 주님 복음 전하다 죽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논다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전도할 때 받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크다. 다 전도하는 사람, 그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자기 돈 투자하고, 자기 힘든 거 다 투자하고, 전도할 때 물지금 받고, 뭐 이런 고통 당하고, 무시당하고, 욕도 넘어도 왜 그걸 하느냐? 그 기쁨이 너무 크거든. 그 은혜가 너무 크고요. 와, 그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알고 있거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깊은 은혜를 못 들어가서 그렇지. 진짜 그 은혜 자리에 속에 들어가 보면 내가 나에게 하나님 왜 이 땅에 나를 남겨놓으셨는가. 그걸 알면 여러분 진짜 미칩니다. 영혼의 그 가치를 알고요. 하나님의 기뻐함을 알면요. 정말 여러분 정말 다 던져. 왜 뭐 의사들이 우리가 단일 기도회 때 보면 그 훈련 의사들이 다 버리고 그냥 선교사 나가는지 여러분 아시는 줄 믿습니까? 그 기쁨, 그걸 아니까 그런 거예요. 그거 아는 거. 박누가 같은 목사님, 뭐 선교사님 보세요. 야, 그거 아니까 그 선교사로 필리핀으로 가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막 자기는 투숙하면서도 끝까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죽었잖아요. 병 들어서. 근데 그 기쁨이 너무 크니까. 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듯이 우리도 이 땅에 보냄받은 자인 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냄받은 맨발 교체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이제 갈 때, 자, 김전홍과, 자, 맨발 교체. 맨발 교체. 우리 내생일 갈 때 못 봤습니까? 기밀이 내생할 때 여러 기밀을 잘 모르죠. 마치고 있다가 이제 2대2 싸울 때 기밀이는 잘하는데 우리 한국 선수가 비빌거려. 일본 선수가 뚜띠가 맞아 비빌거려. 그런데 막 억지로 닌 쪽으로 가서 기밀이한테 손을 내밀어요. 딱 멤버 교체 딱 하니까 기밀이가 나 새 띵고 빠야지고 바로 내시리에서 이겨버리잖아. 그 맨발 교체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아직 맨발 교체가 된 거예요. 자, 이 일이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영혼 살리는 일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주의 종 되기를 소원하고, 아니 우리 다 주의 종인 줄 믿습니까? 사는 자입니다. 다 사는 자입니다. 거기 그 기쁨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왕 같은 제사장, 사실은 왕 같은 제사장은 예수님이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왕이시고 선지자시고 대제사장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세상을 지배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지배자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면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줄 믿습니까? 내가 통치해야만 나갑니다. 영적인 사람이 교회를 통치합니다. 누가 가장이냐?
내가 자녀일지라도요, 예수를 신실하게 믿고 영적인 근위로 충만하면 내가 영적인 가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왕적인 건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쓰면 내 기업을 하나님 다스릴 수 있는 왕의 건설을 주시는 줄 믿습니까? 다스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을 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감당한다고요? 바울은요,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을 믿게 만들어서 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릴 때 그가 이방인의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 믿다가 죽으면 안 돼요. 반드시 제자 한 명은 꼭 만들어내야 됩니다. 알았죠? 여러분, 반드시 제자 한 명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제물로. 하나님, 이 영혼이 예수 믿었습니다. 이 영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받아주셔서.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들을 얼마나 많이 구원했습니까? 그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사장으로서 제물로 드리면서 주님 당신 겁니다. 주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바로 구원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그 제사장 직분을 넉넉하게 감당한 줄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 제사장뿐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까? 이야, 영적 권위와 능력 충만함.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왔다는 것은 구약시대 때 보면 그렇습니다. 누가 선지자고 누가 왕이고 제사장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성령의 기름부음을 부음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선지자도 기름부음을 받았어. 그러니까 뭐예요? 기름을 붓는 거예요. 선지자 머리에 기름 부어요. 왕도 받을 때 기름 부어요. 그리고 뭐예요? 제사장 할 때 기름 부어요. 다 기름을 부어서 그 기름이 뭡니까, 여러분? 그 기름은 성령인 줄 믿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기름 부음이 이제 뭐냐면 옛날에는 딱 한 시대에 왕, 제사장, 선지자에만 딱 임했습니다. 몇 명 안 됐습니다. 한 시대만 3명, 4명,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신약시대 때 어떤 복을 주냐면 모든 자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까? 바로 성령을 부으신 줄 믿습니까? 이것이 오순절 마가다라방에 임하신 그 성령이 바로 모든 자들, 하나님은 이제 몇몇 소수의 사람이 아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모든 사람이 예수의 영을 부어주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게 아니라 아멘입니까? 이야, 멋진 분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사역자야.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자인 줄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 오셨으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이래. 이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까? 요엘서 2장 32절에서 28절 32절 이 말씀이 이 초대교회에 마가다락방 성령이 임한 사건 아닙니까? 성령을 붓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속에 성령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까? 야, 다 이제 다 구원받을 뿐 아니라 모든 자들을 사역자로 만들어서 하나님 모든 자녀들을 다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버린 거예요. 누구도 따지지 않고 다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인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내 잘남도 아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오시기에 내가 사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걸 다 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토록 선지자,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안 그렇겠으면 구약시대 때 선지자를 보면 부럽다. 저 사람 기름 붓고 나는 평신도로 살고 저 사람 왕이고 부럽다. 저 사람 하나님 복 받았네. 제사장 직분에 태어나가지고
또 저 아들 새끼도 제사장이래. 부럽네 진짜.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적 있습니까? 성령의 교는 기름 붓듯이 온 거예요. 그냥. 이제 예수를 믿는 곳에 성령을 부으시는 적 있습니까? 그렇죠. 성령을 받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계획이 하나님 위대한 사건이니까 복음이 폭발적으로 하나님 전파되는 거죠, 여러분. 폭발적으로. 모두 다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땅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는 성령이 건너줘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러니까 초대기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노마까지 복음이 들어가는데 시간적으로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몇 년 안에 노마까지 가버렸어, 복음이. 이야, 대단하지. 진짜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아니, 걸어가도 몇십 년 걸려, 10년 가는 거리를 에루살렘에서 노마까지, 막 서바나까지 막 복음이 그렇게 전파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 안 걸렸어, 얼마. 금방 돼버린 거야. 왜냐면, 그 에루살렘에 성령을 받은 그 사람들이 흩어질 때마다 일꾼이 되어서 각 지역에 복음을 전할 줄 믿습니까? 그리고 노마 교회 세워져 버리고, 노마 교회도 바울이 세운 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미 세워진 교회였어. 복음이 얼마나 기하급수적으로 성장된지 몰라. 이렇게 빨리 어느 종교도 이렇게 기독교만큼 빨리 전파된 종교는 없어요, 여러분. 힌두교 만들어지고 불교가 우리나라까지 온다. 몇 년 걸리지 아십니까? 300, 400년 걸려요, 여러분. 그런데 보니 몇십 년 만에 끝나버렸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이지. 성령 역사지. 거기에 우리를 하나님 불러내신다는 것. 내가 성령 받았다는 것이 이런 작은 일이 아닌 줄 믿습니까? 이런 위대한 거예요. 구약 시대에 그 성령 받은 사람을 그렇게 그리워했다니까, 부러워했다니까. 저 사람이 그 특별히 선택하시고, 우리는 선택 안 해서 성령 못 받게 하시고. 늘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말이래.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남종, 여종에게 빈부노소 다 이걸 다 초월해서 모든 만인에게 성령을 부으리라. 이게 아버지 뜻이었거든요. 그 성령을 부으시는 그날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 진짜 기뻐했어요. 야, 이제 붙는구나. 이제 붙는다. 마음껏 내가 부어서 교회를 사용하리라. 하나님의 교회를 사용해서 마음껏 주님 일을 감당하리라. 그렇게 하는 그날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령 오셔서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딱 만들어 주님의 위대한 복음의 사역자로 나를 만들어내신 줄 믿습니까? 이것만이 나의 사의 목적이야. 다른 거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삶의 목적은 딱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삶의 목적 사랑이지만 그래 이 땅에 삶에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바로 사명자로서 그 일을 감당. 사명자로서 우리는 부름받았어요. 나는 안 받을래요. 아니야.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 받았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사명자인 줄 믿습니까? 다 사명자지. 그러니까 딱 복음을 딱 잡아보니까 다 사명자네. 누구 한 명 열애가 없네. 다 우리는 복음으로 사명을 나가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잡는 사람들은 다 그걸로 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선교사로 파송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선교사 가다 순교하는 꿈입니다. 주님 보내주십시오. 내 삶의 삶은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잘 여러분 돈 많이 모으고 그거 아니면 좀 있습니까? 세상만 인정받고 그거 아니면 결혼 잘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좋은 대학 가는 거, 그거 별로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성경 어디 한 구절 네 돈 버는데 내가 관심 있다는 거 봤습니까? 네가 예쁜 여자 결혼하다 말인데 못생겨 결혼 괜찮다. 그래 결혼만 해라 이렇게 하시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데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데 그 일에 주님은 관심이 있고 그 일에서 우리가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괜히 내가 뭐 어떤 대학 가니, 내가 어떤 직장 다니니, 누구와 결혼해, 거기에 눌릴 필요가 없는 점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너무 큰 거를 잃어버리니까 제일 짠한 거 가지고 눌리고, 아이고,
그러니까 참 답답한 거예요. 복음을 잡고 그대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으로서 때가 멋지게 살아갈 우리가 이 삶에 놓치니까 전부 다 염려하고 쪼그라지고 눌리고 비교당하고 세상 가치관에 힘들어하고 세상과 짝하고 온갖 죄를 다 짓고 있는 복음의 은혜를 전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나는 복음을 잡아도 잘 안 되네요. 여러분 아닌 줄 믿습니까? 우리는 사명 감당합시다. 아멘.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눌리게 하는 게 아니라 늘리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확하게 사명으로 가야 이 복음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꼭 일어나기를 원합니다.